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출정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가고 또 4년 동안 준비했던 올림픽 선수들은 2026년 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93개국이 2,885명이 모여서 각각 열띤 348개 금운동 합하에서 그 메달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의 기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기간이고 구원의 기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선수들이 그냥 구경하러 이탈리아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했더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월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출정식 1월달 했어야 되는데 2월달에 하는 이유는 1월달도 했고 또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도록 오늘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마음은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또 성경은 3,000년 전이죠. 3,5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나온 날을 잘 돌아봐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대로 가도 좋은지 아니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갈 길을 잠깐 멈추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 돌아온 날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40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는 엘레하 데바림이란 그런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열면 히브리어로 그렇게 엘레하 데바림 그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신명기는 율법의 교과서고 우리 인생의 지침서예요. 그렇죠? 인생의 지침서고 또 성경을 신명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4개의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인용해요. 창세기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인용해요.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4개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용되는 것인데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서 약 80여 회 그렇게 인용되고 있는 많은 인용되는 책이에요.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3번 인용하면서 이 시험들을 이겨내었어요. 이 말씀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요단강 이스라엘의 가운데로 그 가나안 땅의 오른편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그 말이죠. 요단강 동편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간, 장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약 40년 정도에 거쳐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설교자는 모세고 지금 회중들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2세, 3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과 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1차 출정은 38년 전에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약 9개월 정도의 율법을 듣고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출발하였던 그런 약 38년 9년 전으로 가게 돼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지금 이제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서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하다, 이 말이 바르, 풀어서 명확하게 하다. 하나님 말씀은 대강 알면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분명하게 새겨지고 풀어지고, 그렇게 알 때, 깨달아 알 때, 죄도 깨달아 알 때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 알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달아 알게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설교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약 39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40년 전,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미국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40년 전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서서 40년, 38년, 9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나 내 하나님 여호와나, 이 단어들이 약 300번이 반복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그렇게 300여 회 풀어서 우리에게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관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들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관계, 그렇죠? 관계,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가서 했던 말씀,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약 9개월 정도 그들이 머물렀어요. 3개월 정도 이집트에서 와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고, 거기에서 그들이 약 9개월 걸려서 성막을, 모세가 40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교육하고 떠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약 1년 뒤에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방향을 돌려 이제 한 1년 정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양육받고 했기 때문에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의 이야기인지. 지금 노예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한 평의 땅도 자기 것들이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름들을 주면서 주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의 땅들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만이 아니라 대마도도, 일본도,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만주도 그렇게 막 이름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큰 강 유프라테까지, 결코 가본 적이 없는 그들의 조상이 넘어왔던 그 강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준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을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고 주께서 불같이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면서 만나들을 먹여주면서 참 편안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신의 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 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가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은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쇠가 말씀이에요. 교육하고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한 2년 만에 그들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11절에 말하기를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2년째입니다. 2년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요. 그곳에 한 9개월 정도 머물러서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그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게 됐습니다.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낮과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 20살 이상으로 60만 3,55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은 소와 양떼들을 이끌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11일 만에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신명기 오늘 1장입니다.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 이 호렙산은 바로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하고 백성들과 교육받았던 장소를 말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래서 약 1년 정도 있다가 출발해서 11일에 1일 만에 도착한 가나안 경계선이에요. 지금 경계선까지 왔어요. 그곳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죠. 바로 이 경계만 넘어가서 취하면 그 땅을 얻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가는 것보다는 안 가본 길이니까 우리 중에서 뛰어난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듣고, 그래 그러면 뽑자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와서 보고한 결과 그들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뒤로 다 넘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11일째에 와가지고 40일 정탐한 뒤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고 주저하였고 불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결과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사람이 시험 들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세컨 게스, 더드 게스를 생각해서 하지도 않은 생각들,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게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같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양육하고 교육해서 이제 가자라고 하고 그렇게 영광들을 보여주고 가라, 차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가서 한 결과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38년을 다시 그 광야에서 되돌아가면서 그 첫 번째 사람들 60만 3,550명의 세진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어가게 된 사건이 1차 출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38년간의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신명기에서는 이제 38년의 그 광경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온 시간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이 두 번째 기회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렸어요. 다시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이 아니라 수년을 다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얼마 동안? 38년 동안 돌고 방황했어요. 유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이제 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출정의 명령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한국의 첫 번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안겨준 소녀의 이름 아시죠? 최가은이라고 하는 그 17살 그 선수가 첫 번째 그 높이 점프에서 떨어지면서 그 점프에서 정말 큰 사고를 겪었어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들 것까지 들고 갔는데 본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권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마지막 기회에 눈발도 더 내리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 세 번째 하고 92점 얼마인가요? 그리고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한국의 금메달을 가져온 것을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한 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38년을 돌아온 사람들 여기서 물러가면 또다시 약속이 없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40년 전에 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돌아가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의 40년 전에 행하였던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재교육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생사가 달려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요. 모세도 마지막 지금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죽음의 광야를 형제 자매 엄마 아빠들이 돌아가신 걸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출정을 하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늘 신명기 1장 3절에 자 이제 38년 후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가 맞아요. 그래서 알렸으니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이미 정복 전쟁을 요단 동편에서 끝내고 그렇게 한 때예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낙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렇게 해서 전쟁도 경험하고 와서 지금 마지막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 교육 출정은 지금 어떻게 그들이 해 나갈 것인가? 믿음과 현실은 달라요. 그렇죠?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간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나쁜 감정 있는 사람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자국민들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저 이란 시리아에서 돈을 주고 징병을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또 많이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동남아에서 그 사람들도 부족하니까 동남아에서 청년들, 잡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라고 그렇게 꼬드겨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후방 지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온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오자마자 그들은 바로 전선으로 인간쥐레라고 이야기해요. 적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앞을 내밀어서 총알바지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새롭게 저 동남아에서 돈을 따라서 온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혹시 들으셨어요?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돈을 따라서 왔는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속아서 그 꽃다운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평균 수명 3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 결코 진리로 양육받지 못하면 인생 평생 속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 유튜브 얼마나 거짓된 것들, 가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양육받지 못하면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 바로 양육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운 딱 한 가지는 뭐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한 가지 배우기 위해서 40년간을 그들이 고생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1장 30절에 보니까 출애굽 2년째 모세 첫 번째 출정의 믿음이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10가지 재앙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낸 것처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먼저 가서 싸우리라. 그리고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자, 여러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출애굽 2년 첫 번째 믿음의 출정에서도 이와 같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38년 지난 뒤에도 2차 출정에도 모세는 신명기 31장 3절에서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요. 그 두 번째 출정에 모세는 또다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반복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와 같이 300여 번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누가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하나님 먼저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예수님이 그 전쟁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함께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강한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혹시라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는 실수하지 말고 40년 돌아봤잖아요. 여러분도 40년 돌아봤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믿음 열심히 생활하고 싶었고 헌신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의 신명기입니다.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남은 삶을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이죠. 내 안에 고난,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세상을 이겨낼 유혹들을 유혹을 이겨낼 말씀이 있는지, 내가 죄악에 빠져 들어갈 때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자기 지식으로 삽니다. 자기 경험으로 삽니다. 자기 판단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배우편에 그물을 내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겨야 돼요? 귀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입술로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모세가 와서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해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랬어 라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31장 12절에 모세가 혼신을 다해서 하는 말이에요. 곧 백성의 남녀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 후손들에게도 듣게 하고 가르치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말씀과의 전쟁이에요. 말씀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순종하느냐가 그들에게 생과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아까운 시간, 또 물질 들어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몸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맞춰가지고 맞으면 취하고 안 맞으면 취하지 않고.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나 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고 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적인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우리는 다른 것에서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지금 그들을 기억시켜요. 이제까지 몇 년을 방황하고 살아왔든지 지금 다시
방황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까지 어떻게 했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배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목적지가 올바라야 되잖아요. 다른 상행선으로 올라가야 될 것을 하행선에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목자가 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일 한 번, 한 30분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그 30분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 어렵습니다. 쓰나미 같은 세상의 그런 걱정, 인생의 염려들, 사회의 변화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여기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것을 아예 노래로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외워서 들려주라. 신명기 31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다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지칠 때 부를 노래가 있는지, 내가 무기력할 때 일어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절망해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이 내 영혼의 노래가 되어서 비파야 깨어라, 새벽을 깨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깨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의 전쟁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전쟁은 바로 말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30일 왕이 그 각각 민족들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모세는 그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고 산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전쟁 준비는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앞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지금 한치 앞을 못 봐요. 2026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AI의 시대가 되어서 직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또 움직여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노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전쟁은 AI의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란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가 먼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할 때 누가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영원을 주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과학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손 안에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신명기 다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데 십자가의 군병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과거처럼 동일하게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가 많은 인생의 결국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의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한지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일보다 먼저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내가 다른 것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에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생명과 사망이 달린 문제요, 복과 저주가 달린 문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써나가시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